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그 기쁨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9장에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보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봄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을 찾기 아주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나무가 있지 않습니다. 가시떨기 뿐입니다. 그런 곳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나무를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렸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과실수들도 그러하겠지만 무화과 나무는 심었다고 해서 한두 해 안에 금방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5년,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를 심은 농부로서 첫 열매가 맺혀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첫 열매가 맺힌 것을 보았을 때 농부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러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적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에게 그들의 몸을 들여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다. 이스라엘의 화려했던 영광, 지난날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새같이 훨훨 날아가 버렸다. 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지경에 놓여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삼아야 할 반면교사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한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던 이유, 그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만 이사야 43장 21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인 호세아 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며 음행했다.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에게 제사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가나안 족속들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 가지고 가서 광란의 춤을 춥니다. 그래야 바알 신이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알 신이 언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있지도 않은 신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광란의 춤을 추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따라하며 자기들 감정, 자기들 기분에 맞춰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 이유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모습입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지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지 못하고 인간 중심적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 만족,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거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상 숭배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나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까? 이런 것들보다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 기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에 신경을 더 쓰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교두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두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있는 것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의 전반 모두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기르지 못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게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는 말은 포도 농사가 안 돼서 새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4절을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예배가 무너지면
육적 차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하는 지경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내일을 향한 꿈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하는데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재직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데 그 직분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수만 가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나는 주일 예배에 안 빠지고 참석했다, 나는 주일 성수했다,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심령 안에 가득 넘쳐야 해요.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던 두 번째 이유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할 만큼 그렇게 무너진 존재가 된 것은 그들의 삶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이것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깨끗한 생수를 가득 채운 후에 똥물 한 방울만 똑 틀어뜨린 물컵이 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두 방울도 아니고 고작 한 방울인데 마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비가 좋은 분이라 하더라도 그 물을 마실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거룩을 상실했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생수라 할지라도 똥물이 한 방울만 들어가면 그 물은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능력이 출중하고 은사와 탤런트가 많고 인격이 고매해도 하나님 백성이 지녀야 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의 타락이 삶의 타락, 거룩의 상실로 이어지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데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그 결과 삶의 거룩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로다.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이길래 이스라엘의 부패를 기브아의 시대로 조명하고 있습니까?
기브아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19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사사기의 시대적 상황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에서도 최고로 어두웠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기브아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고 타락했고 인간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했던 시대였어요. 사사기 1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레인 제사장이 한 사람 등장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순결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레인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요, 첩을 한 명 얻었어요. 그것도 행음하는 여인을 첩으로 얻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유흥업소에 들락날락거리다가 눈이 맞은 겁니다. 제사장이 이러했다면 일반 백성들은 볼 것도 없겠죠. 사람들의 눈 때문이라도 자신의 행동과 삶을 구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위치일 텐데 이 레인 제사장은 아주 용감하게 남의 눈 신경 쓰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제사장에게 시집 왔으면 첩이 과거는 잊어버리고 조신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 버릇 어디 가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레이 제사장이 바람나서 친정집에 가 있는 첩을 데려오려고 첩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고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몰라도 결국 집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와요. 돌아오는 중에 날이 저뭅니다. 그래도 제사장이랍시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유숙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다행히 친절한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집 주인을 협박합니다. 오늘 너희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레인이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비겁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불량배들은 레인의 첩을 밤새 겁탈을 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맙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죽어나가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내 정욕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시대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생명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고 제사장의 위치를 망각한 영적 암흑기, 그때가 기브아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거룩이 완전히 상실된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타락, 거룩의 상실이 호세아 시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 기브아 시대와 같이 너희가 심히 부패하다고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브아의 시대와 호세아 시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고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선하게 살아가겠지만 이 시대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애인 하나 갖고 있지 않으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많은 유부남 유부녀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당당히 얘기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또 생명경시 풍조는 어떻습니까? 돈 몇 푼에 사람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 기분 나빠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저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입니까? 혹시나 내 삶의 현장에 이처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죄악된 본성이 판을 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15절을 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악을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셨으면 당신이 택한 백성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만큼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상실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인데요, 옛적에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본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존재였었는데 어쩌다가 그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리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지경으로까지 전락했을까요? 그 원인이 예배가 무너졌고 거룩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훈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의 타이틀이 형벌의 날, 보응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참 듣기 거북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웬만하면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또한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필 기브아 시대에 그 부패상을 호세아 선지자가 까발리고 있겠어요? 역사적인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옛적에 그러했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유익, 우리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거룩이 상실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